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죠.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게 명절입니다. 또 복된 날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걱정하며 신경 써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음식 장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 식구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애들 세뱃돈을 줘야 되는데 그 말은 돈을 달라 그 말이에요. 돈을 달라. 세뱃돈을 얼마를 줘야 될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세뱃돈이라는 게 나왔을까? 추석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아마 여러 가지가 신경을 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뭘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마 선물이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또 친지들을 방문할 때에 뭔가 손에 지니고 가야 할 선물 말입니다. 저는 그 숙부님이 지금 계시죠. 근데 어르신네들이 좋아하는 게 돈이더라고요. 또 그래서 한쪽에는 과일이나 이런 걸 가져가고 하나는 봉투를 준비해서 현금을 담아서 나올 때 드리고 합니다. 선물은 누구에게나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이들이 저 역시도 눈에 보이는 크기를 바라봅니다. 무조건 커야 되죠. 그리고 값이 나갈 듯 만한 그런 느낌이 드는 외적인 것에 마음을 둡니다. 이게 받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것, 그 값이 얼마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우리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는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이 늘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40여 년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선물도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이런 부담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는 중에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으심으로써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의 증표로 확증을 주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거라 이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짚고 계셔요. 저는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체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지닌 이들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사랑은 버리시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실수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은 무엇인가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요. 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우리 신앙에도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짐의 원인은 하나님의 잘못이 없어요. 다 나의 부족과 연약함과 나의 실수 속에 그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고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권력 있는 권력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 그분만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대상,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고 영생을 베풀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비유를 보세요. 하나를 말하는 거야, 하나.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옥을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 멸망받고 지옥 가야 할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자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해요. 자기 잘났다고 내 고집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살려고 거덜거리다가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을 땅으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지으신 나에게 주신 여자가 그래서 당신이 지은 뱀이 나를 유혹하여 솔직해지자고요. 좀 진실해지자고요. 누구 탓을 합니까? 다 내 탓이지요. 아닌가요?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 영생의 대상은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저요,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와서 세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으로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힘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호흡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살아가고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 보고 있다, 말하고 있다,
내가 활동하고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흙덩어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말은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 자다 이 말입니다. 권력이 있고 명예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우리의 정체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지으신 자요. 지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르는 양이라, 그의 백성이여 그의 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내 힘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네 힘으로, 네 지식, 네 지혜로, 네 명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가장 아픔은 내가 돈이 없어가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어가 아닙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뭐냐? 우리들을 영원 무궁하신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아픔이며 슬픔이며 애통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이 과연 그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슬픔이고 무엇이 아픔이고 무엇이 우리 이 민족의 아픔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서당을 판받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면 어찌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숨길 수 있겠냐? 세상을 보되 내 눈으로 보자. 말씀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관점에서 보라 이 말이에요. 뭐가 슬픔이고 뭐가 아픔이고 무엇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왜 하나님 그 정도 레벨이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아버지여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뜻을 정하시면 이루시고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죄송하지만 신앙이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고.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인간은 사랑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사랑을 논할 수 있어요. 사랑을 우리는 모릅니다. 저 역시도 저는 사랑이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연탄지게를 치고 일하고 외식도 외출도 우리는 몰랐어요. 내 지나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모른 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실체인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시는 겁니다. 보내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은 거짓된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서 사랑을 말한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생각들을 바꾸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바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받아야만 아는 거예요. 아, 사랑이 이거구나. 내가 때리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맞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판의 날에 중요한 단어가 이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과 영생의 그 자리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그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이러한 담대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기르시는 백성들이 악한 원수 마귀들의 각종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그 위기 앞에서, 멸망의 현장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불안과 초조와 근심, 이 죽음이라는 짐에 눌려서 평안이 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담대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의 직전에서 영생으로 전환하는 담대함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할 때 마음의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며 불안과 근심과 초조가 떠나갈 것입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으니까, 어설프게 믿으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풋사랑, 불같은 사랑,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친히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만나서는 공포 뭐야? 무슨 증이야? 고소공포증이요. 이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두려움과 불안이 오느냐 말이에요. 짝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 쫓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엄마 아빠예요. 조금 자라고 성장하고 본인이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잔꾀를 부리고 이제는 엄마 없이도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망할 진짜라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에서 자유함을 주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죄 없는 그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을 허락하셨어요. 이 크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들 곁에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시는 이 은혜를 믿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이 멸망에서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저하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왜? 사도행정은 누가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생명을 지니고 있는 모든 이들은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을 힘입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덴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선포하죠.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재 주제시오 손으로 짓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단어를 말합니다. 25절에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만민에게, 이 만민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지니고 있는 모든 만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세계, 아시안, 유럽 다 만민이에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이 중단된 건 생명이 떠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계셔요. 27절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7절을 보세요.
27절에 보게 되면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의 거주지를 어떤 혈통으로, 어떤 민족으로 살아야 하는지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파라크레토스, 그분은 가장 가까운 내 인생의 삶의 여정에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이 나를 떠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계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28절 9절을 한번 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를 누굽니까? 나에게 만물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한다는 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인 중 한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중요한 단어이죠.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는 말은, 소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소생이라는 말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생은 자기가 낳은 아들과 딸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가 소생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저희를 낳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산고를 겪고 낳은 자식들이 우리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따가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할까 봐 아침에 제가 부랴부랴 새번역하고 쉬운 성경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우리는 그의 아들 딸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센 것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30절 보세요. 30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와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가 몰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과간하였으나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기셨다 이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거 알지 못하던 시대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요, 이제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은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저 옛날 알지 못했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다 그 말이죠.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29절로 30절 띄워주세요. 쉬운 성경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0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과간이라는 말은 눈 감아주셨다, 모른 척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 건성으로 예수 믿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번역을 또 한번 보세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신앙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30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지하던 시대 때는, 여러분, 무지한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깨우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눈 감아줬다. 소생이라는 말은 자녀라는 말이요, 과간이라는 말은 모른 척하고 넘겼다 이 말이에요. 눈 감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된다. 여러분, 무슨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회개하라.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지, 세상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생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여기 기동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주심으로 내가 기동한다. 이 기동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무지했을 때는 그냥 용납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너희가 이제 초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설날 여러분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들, 친지들에게 주어야 할 선물은, 같이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전하십시오.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거를 내가 못 전하는 건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후에 깨달았어요. 우리 서목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도 알았어요.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어요. 내 아들은 괜찮겠지, 목사의 아들이니까. 아니요, 내가 내 자녀, 내 부모 하나 구원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일서 4장 이후를 읽어보세요. 그 말이 그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로 살고 있다는 자체를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야 됩니다. 이거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환난의 때라고 말만 하지 마세요. 무서운 때가 옵니다.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닌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무게, 사랑의 크기,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제가 지난해인가요? 신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는 건데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How much do you love me? 하나님은 나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외쳐보세요. How much do you love me? 하나님, 저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물었을 때 답은 this much,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초자연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무게와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한 높이를, 그 깊이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욥기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소발의 솔직한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할 수 있겠을까? 전능자를 어찌 능히 내가 완전히 알겠느냐? 이 소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것을 이 인간의 한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냐? 8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그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이라는 건 지옥이요 땅끝, 이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근데 이런 우리들이요, 그저 내 기분, 내 이 짤막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막 그냥 좌지우지하고. 깨달으세요. 교만을 무너뜨리십시오. 이 소발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하세요.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할렐루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이 상거를 겪고 낳은 자식들도 하나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오만 불선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봤냐 이 말이에요. 전도 안 하고 말은 하지만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만큼 애타게 눈물 뿌려 기도해 봤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총동원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304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우리 섭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번 구정 설날 여러분 가족들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를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미치도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죽도록 사랑해 주셨고 미치도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교회 모든 거 다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서인관처럼 우리 눈에는 잘못된 도끼들이 들어있어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남의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 것만 남에게 잘못이 있고 정죄할 일이 있어도요, 내가 진정한 이만큼 있으면 어찌 하나님이 이만큼 내가 너를 미치도록 죽도록 사랑하고 있단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아니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아까도 했잖아요. 온전한 사랑은 여러분이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번 설날 가장 귀한 복음의 선물을 증거해야 되느냐? 모든 이들이 구원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바로 구원과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모든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어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에게 교회 한번 나가자, 어떤 무엇을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한 미치도록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느꼈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들도 역시 그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관람자의 모습으로, 정탐꾼의 모습으로 와서 있으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나를 회개시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올라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던 동기는 없어요. 이런 지지리도 못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사랑하셨던 동기는 뭐냐?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뭐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의 가정과 여러분 민족과 우리 교회를 이처럼 얼마만큼? 이처럼 무한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내 아들, 딸이, 내 부모, 형제가 아닌 것 같지만요,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해요. 영원한 기쁨을,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바로 복음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의 핵심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믿는 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있느냐 없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를 묻지 않아요.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을 믿으십시오. 나 자신도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부터 눈을 뜨세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이어도 조건적으로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그들도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비된 자라는 단어를 써요. 예비된 자는요, 딱 말씀을 던지면요 팍 하고 받아요. 오늘 이번 구정이 여러분 가정에 믿는 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비된 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증거되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이 말을 내가 전하면 저거 믿을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복음의 미끼를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 고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중요한 건 뭐냐?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애달프지가 않아요. 언젠가 나오겠지 뭐. 막연함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인과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쌍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줄 때 받아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멋진 인생을 살지 않겠냐, 멋진 목회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귀한 흔적을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멋진 삶,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전함으로
세상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지역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멋진 일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게 개인적인 얘기라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 정말 그 작은 무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지를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그 전도하는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번 구정날 여러분 모든 가족, 친지, 지인,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는 은혜가 여러분들로부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